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신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하고 축복된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가 축복되며 예배에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몸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한 번 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믿음으로 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지금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족히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의 삶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인도하심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독문 65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서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가진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밀어붙이리.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 마귀 물리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의 지혜로 사는 삶이 아닌 주님 주신 지혜로 살게 하시며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 음성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건대 저희들 말씀 안에서 주님 명령 쫓아 사는 귀한 일꾼 되게 하셔서 날마다 섬기며 봉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화물 많고 부끄러운 모습들마다 보혈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제약된 모습들을 용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주간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내일 똑같은 삶 같지만 똑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날마다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마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추설 명절 연휴에 가족과 친족들이 만남과 소통을 통해 서로 간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랑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할 시간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루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태풍으로 코로나 등으로 혼란한 이때 주님의 전인 행복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때라도 행복한 우리 교회를 더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새 생명을 전하는 교회,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주간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는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시어 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난받고 상처받 입은 어린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성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인하여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일학교와 연합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단찬 성김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모여 출발을 합니다. 재직 세미나가 9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리교회 담임 목사님 박만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모든 재직들, 서리 집사님들 이상으로 다 이렇게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임직 감사 예배가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취식을 교회 내에서 금지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황영 집사님이 그 수원 곡반정동에서 하늘채 미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이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를 담당을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17일 행복삼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을 하십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석 연휴가 낀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오랜만에 만나서 우애와 화목을 다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명절에 우리가 모두가 기뻐해야 할 때인데 요즘 들어서 이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명절 이후에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또 이혼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 추석 때 모이다 보니까 우리 믿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 없는데 믿지 않는 가정은 또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이 차례상 문제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부적절한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종합 세트로 며느리가 받으면서 가정이 좀 이렇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는데
우리나라가 OECD 그 국가 중에서 9위, 이혼율이 9위고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그리고 황혼 이혼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가 매일 300쌍 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이 결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은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가정과 결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결혼과 가정을 세우셨고 결혼과 가정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걱정 염려 없이 나만 잘 살겠다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가정,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 생활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알고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을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그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9절에서 8절에서 16절까지는 결혼 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그리고 17절에서 24절까지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혼하려는 자, 또한 믿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8절과 10절과 11절 우리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10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네, 바울은 이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남편이 자기 아내를 두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간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어느 정도는 분방할 수 있대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은 이 부부간의 그러한 관계에 권리와 의무를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혼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그냥 지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처럼 그냥 지내라. 이것은 결혼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이미 결혼한 적이 있는 그러한 남자, 호라비를 뜻하고 또한 과부들, 이제 남편이 없는 그 과부는 그냥 지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이 있으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이 자녀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부양할 책임이 있는 그러한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양을 그 책임을 회피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볼 가정이 있는데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랍이나 과부 같은 경우에는 점점 젊은 사람에 비해 성욕이 감퇴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으나 그러나 이 성욕이 그대로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음행을 이렇게 이제 피하기 힘든 경우, 절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재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 때문에 재혼을 해야 되고 마음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음란죄,
그리고 혼자서 살 수 없기에 이렇게 재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믿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10절과 11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랑과 신부를 특별히 목회자를 주례자로 세워서 혼인 서약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은 아마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약을 했을 것입니다. 주례자는 신랑과 신부에게 혼인 서약을 받고 또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기를 주 안에서 이 둘은 한 몸이 되었은즉 하나님과 그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노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잘 살겠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부부간에 더욱더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늠한 것 이외에 이제 다른 이유로 그렇게 이혼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것 외에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하는 그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그러한 아내나 남편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간음인데 그런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까지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럴 때는 이혼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이상 이 부부가 서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 간음의 다른 어떠한 사유로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결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러한 가정임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두 부부가 한 몸이 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나눌 수가 있느냐? 이 사람 때문에 나눌 수가 없음을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부부가 살다 보면은 행복할 날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또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부부는 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경우, 맞추려고 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이 떠난 경우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의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은 별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있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많이 노력을 했으나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전까지는 화합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당시에는 이 남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버릴 그러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간음의 다른 이유로 절대로 아내를 버리지 말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그러한 짝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화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 이혼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말을 하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잘 참지를 못합니다. 화합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혼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성격상의 문제도 있고 사실 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댁이나 이 처갓댁이를 들먹거리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르신들은 그래도 이렇게 잘 참으시고 자녀를 이렇게 보면서 잘 참으시고 부부간에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잘 참지를 못합니다. 화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는데 이 말다툼이 크게 싸움으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넘지 못할 선을 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맞장구를 쳐서 그럼 이혼하자. 그렇게 해서 쉽게 이혼하는 젊은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혼한 가정은 그때 참았더라면 그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러한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두 부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 가장님들이 계십니다. 아마 가장님들이 이 이제 가정의 선배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님에게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부부 상담을 전문가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전문가에게 자신의 고충, 이 부부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 가정입니다. 불신자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를 둔 그런 믿는 가정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네, 이 가정은 처음부터 그렇게 불신자와 결혼한 가정도 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가정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아주 음란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신전이 있고 그 여사제와 그런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남편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런 음란한 일을 하는 것, 그러한 일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여자나 그 남자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믿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또 반대로 또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과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이게 부부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가정이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경우에 또한 사위나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온 가족 구원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존재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가족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삶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나타낸다면은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나 아내가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 그런 죄악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고 거룩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은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네, 이 이야기는 아내건 남편이건 이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나 아내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갈라섰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좋아하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좋아하지 않아서 갈라섰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해서 집을 나가거나 지금 별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화평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아내의 도리임을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화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믿지 않는 사위나 며느리, 믿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 부모님,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욱이 배우자는 전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는 정말로 가족 구원이, 배우자의 그러한 구원이 힘듭니다. 그래서 행여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은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섬김으로 그렇게 섬겨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한다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는 절대로 교회에 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그런 가족, 친척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더욱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을 닮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불신자 가정에서 이혼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14절입니다. 깨끗한 자녀, 이 깨끗한 자는 거룩한 자, 자녀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만약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 자녀들이 받을 충격은 엄청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그 충격이 엄청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충격은 가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충격은,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갑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모와 편부에서 자란 그 가정은, 그 부부가 있는 그 올바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그 상처는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을 사랑과 어머니에게 받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크기 때문에 그 상처는 큽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이 부부간에서도 화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이 자녀들이 거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 부부간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가정에 다 그 상처들이 많고 아픔들이 많고, 또한 금전적인 돈 문제로 인해서, 또한 부부간의 성격상의 그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툼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믿지 않는 그러한 남편이나 아내나 그 사위나 며느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정의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항상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예수님을 닮아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네, 우리의 여건과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행복하다고 그러고 어떤 가정은 불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불행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우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충실하라고, 그것이 바로 행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집안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고 또한 직장과 가정과 그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현재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초신자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정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믿지 않는 그러한 아내나 이 남편이 반감이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아내나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르신 그대로 그 안에서 행하고 그것에 맞춰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가정에서 그러한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 제도와 그 노예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주인도 있지만은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종들 중에서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종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신의 은사가 너무나도 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분을 더욱더 충실하게 감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마 이 노예보다는 덜 그런 은사도 있었을 것이고 노예보다는 그 은혜가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은 그 은혜에 그렇게 감격하지 못하고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는 주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대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자든 또한 무할례자,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식이 완성되었음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할례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또 부끄럽게 여기고 할례를 지으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행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또한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은 할례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나 종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 사회적 지위, 신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이유에 충실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직분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춰서 일을 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집에서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장님도 계시고 종업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직분에 맞게 충실하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제 믿어서 이제 신분이 이제 바뀝니다.
종이 자유자가 되고 그래서 주인과 똑같이 생각하고 교만하지 말고 그 직장,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종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래도 종의 그 신분으로서 주인을 섬길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진보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지만은 교회에서는 다 모두가 자유인이고 교회 안에서는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도록 그 충실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제에 금상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상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1905년에 그 미국 남장로교회 테이트라는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책의덕 선교사님,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이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었지만은,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이 김제의 갑부입니다. 그리고 마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시기하고 자신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여관을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했는데, 또 그곳에서 일하는 마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자이가 6살 때 부모님을 잃고 16세 때까지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이제 자립을 해서 이 조덕삼 집에서 마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조덕삼이고 종 노예는 바로 이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이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이제 본인의 집을, 조덕삼 이 사람의 집을 교회에 내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해에 10월 11일 날 주인과 종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늘자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장로로 이제 세우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조덕삼 이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조덕삼 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떨어지고 종인 이작이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조덕삼 이 사람이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산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옳은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고 또 금산교회를 더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조덕삼 이 사람은 이제 장로가 됩니다. 제2대 장로가 되고, 그리고 이자익 장로, 자신의 그러한 종으로 있던 그러나 교회에서 장로였던 이 사람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한, 그러니까 자신의 돈으로 이자익 그 사람을 목회자로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2대 금상교회 담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를 청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그 목회자를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로 그렇게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그 목회자가 충실을 다니까 그 목적에 맞춰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충실한다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위나 며느리나 믿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은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거룩하게 됨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충실하게 한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충실하게 하는 일로 인해서 또한 그 모든 것이 화합하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더욱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명절도 또한 아내로서의 그 충실하게 잘 감당하시고,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한 우리가 또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충실하게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은 언제나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나 우리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으로, 또한 아내로서, 또한 직장에서 사장으로서, 또한 종업원으로서, 또한 교회의 직분으로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가 나의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화평과 화목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대로 충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화평을 도모하는 자, 화목을 도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또한 사위, 며느리, 믿지 않는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어디서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더욱더 화목하고 화평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실함을 갖다 미자립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고 부르신 우리 상황이 있고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을 받들고 성도들을 돕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맡겨진 그런 사람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더 화목하며 평안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사위나 며느리나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주여 자비하여 끌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거룩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받기를 원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모든 사역을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그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가족을 얻어먹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닦아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함께 해주시고 강화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복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사업자가 직접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따라 도와주시고 가려주시고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의 자매를 맺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갖게 해주시고 은혜 있고 아버지 간증이 있고 영광과 힘을 앞에 드리지만 난 아버지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딘지 함께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행기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떠나는 살아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쓰러지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는 찬양을 하나님 이번에 진짜로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한 직장에서 어떠한 직분에 있든지, 또한 사장님으로서, 종업원으로서, 또한 교회에서 그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고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한 부모님이나 자녀나 믿지 않는 사위나 며느리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구원받도록 원청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가 늘 항상 하나님의 화평과 화목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또한 이웃을 섬기고 또 어르신들을 섬기고 주변을 청소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뼈마디를 만져주셔서 뼈가 붙고 잘 걸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의 환우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시는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건강해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시고 어디 있든지 눈동자치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우애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 행복한 우리에게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키와 지혜를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에 있고 훈련 중에 있고 또 입대를 앞두고 있는 임관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비전을 이루게 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부모님께 안부를 부리며 그곳에서 비전을 이루며 믿음 생활을 더욱더 잘하며 또한 그곳에서 더욱더 자신을 앞가림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서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혼 정령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앞둡니다. 그 여건과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믿음의 배우자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가정들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전과 미자립교회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주께로 돌아오며 가정이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행복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또 미자립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번에 선출된 우리 중자들이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맡겨진 사역도 더욱더 잘 감당해서 가정과 행복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원금과 감성금과 11조와 또한 구제원금과 성경금과 또한 건축헌금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르신 그 목적에 충실하게 또한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남편과 아내와 또한 사장과 종업원으로서 그 직분에 맞게 더욱더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